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13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일종의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 이하 이런 식으로 문단이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로 쭉 이어진다기보다는 전체를 묶으면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절 또는 두세 절씩 쭉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그러므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말씀을 잇는 겁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서는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는 12절에 섬긴 바라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섬겼다 하는 말씀을 했고,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즉 삶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에 관한 건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지고 올 은혜니까 최종적인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는 소망, 거기에다가 최종 가치에다가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지금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어제 말씀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거를 바라보며 부지런히 연구하고 섬겼던 것인데, 우리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받은 은혜도 있지만 가지고 올 은혜도 만만치 않게 큰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라. 이 온전히 바라라는 온전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소망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 그리고 14절서부터 16절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 하는 것이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과 따라갈 것. 그래서 15절도 오직 너희를, 오직이라는 말은 14절을 부정하는 거죠.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는데 여기 거룩하신 이처럼 할 때, 이처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과 따라가야 할 것,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과 본받아야 될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모델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 삶의 표준과 모델이 무엇인가, 몸의 사욕을 따라가는,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몸의 사욕을 본받아 그걸 따라가던 거 거부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말했던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면이 있죠.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표준이 뭐고 모델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도 아니고 어떤 뭐 대단한 이론을 만들어낸 학자나 이런 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이 거룩 문제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15절에 그 거룩하신 이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꿨잖아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무엇을 말하는데 그걸 단어를 바꿨으면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분이 모델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고 또 그게 합당한 표현인데 그걸 거룩하신 이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단순히 예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라.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의 표준과 모델이 거룩이다 하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그러느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백성들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일단 이 본문 14절로 16절이 표준과 모델이 분명한 삶인데 그 표준 모델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거룩한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 홀리, 거룩이냐 세속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우리 사욕, 개인의 욕심을 그 근간으로 하는 그레이트 같은 거냐. 그래서 그레이트와 홀리의 싸움이고 세상과 거룩의 싸움이다. 기독교인의 표준은 여기서 거룩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가야 하는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고 표준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우리의 태도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 때 이거 두려움은 벌벌 떨어라 하는 뜻이 아니고 경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무서운 것에 대해서 벌벌 떨고 귀신이 무서워 화장실을 먹고 이런 의미의 두려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즉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야 되죠? 중심을 본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다 하고 약간 우리의 예상을 약간 비껴나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 할 때 이 외모는 이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고 연결이 되는데, 행위의 반대는 뭐죠? 행위의 반대는 무슨 단어로 표현해야 되죠? 예를 들면 행위의 반대는 안행위입니까? 안행위. 행위가 없는 삶.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행위가 없는 삶이 있나요? 그건 없어요. 행위가 없는 삶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죽었든지, 그러면 죽었으면은 그건 칠 것이 없으니까 빼고 식물인간이든지. 식물인간도 자가호흡을 못하기는 해도 기계식 호흡이라도 해요.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냐, 행위의 지향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행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악행도 행위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말은 그 모든 삶의 행위가 외식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볼 때는 그 외식이라는 카바를 뚫고 들어가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참된 행위를 다 파악하시고 분별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실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실의 밑바닥에는 거룩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코람되어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눈초리 앞에서 일곱 눈 일곱 뿔 하듯이, 일곱 눈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감찰하신다는 속속들이 구석구석을 다 살피고 안다. 그 중에는 인간의 마음도 있고 행실도 다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분 앞에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가끔 실수도 하고 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실수했으면 용서해 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외가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17절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나그네로 있는, 즉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행위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자꾸만 외모, 즉 외식으로 빠지는 거죠. 특히 누가 더 그럴 가능성이 많냐면 저 같은 종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외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의해야 하고,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그럴 포장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건의 삶을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21절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 동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이라는 말이 마타이아스라고 해서 허무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행실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우상 숭배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짓을 하면서 살았던 거기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죄를 대속받고, 이 대속이라는 말, 이게 원형이 리트로인데 구약에서 기업 무르는 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값을 치르고 기업 무르는 자처럼 나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나를 사기 위하여서 속전을 자기 몸으로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 헛된 행실에서 그렇게 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대속의 값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한 것이 아닌 거죠. 세상에 뭘로 했느냐, 그게 19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다 떨고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했다. 그것은 은과 금 같은 거고 다르다. 은, 금은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의 보배로운 피는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으니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1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최종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나 표준인 말씀을 통해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나
나그네로 있는 삶을 두려움, 경건하고 경외의 삶을 사는 이 모든 것들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 받은 여기서부터 그런 동기가 나오고 힘이 나온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을 하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자, 이게요, 이 베드로의 글에서는 흔치 않는 표현이에요. 이 바울의 글에서는 이런 표현이 흔한데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그랬죠. 창세전부터 택하신 바 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어쩐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도 해요. 베드로 전후서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하는 이 바울 서신이 놓치고 있는 걸 보충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참 그런 설명이 신선하기는 한데, 그런데 본문을 직접 읽어보면 놓치고 있어. 한쪽이 펑크낸 것을 한쪽이 메꾸는 식이 아니에요. 바울의 부족함을 베드로가 메꾸고 바울이 놓친 부분을 야고보가 메꾸고,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서 기록자는 바울이고 야고보고 베드로인지 몰라도 배후에 성령님이 계셔서 어디가 부족하여 메꾸고 이런 것이 아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각각.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이 같다. 우리의 구원의 첫 출발지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그때부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뒷북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죄 지으니까 헐레벌떡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처럼 한 1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쯤 고민하시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구원이다, 대속이다, 이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지신 바 된 자,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 예수님이 오신 초림,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림, 그게 말세인 거죠. 그때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셨는데 뭐 하려고 나타나셨느냐?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차이가 있다면은 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나 또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논리정연하게 글을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그 다음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그분,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도 예수로 말미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자를 제외하면은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도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18절로 21절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동기가 분명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이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삶도 살고 거룩한 삶도 살고, 이것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힘도 되고 다 그렇다.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리고 이제 22절서부터는 진리 이야기를 해요. 형제 사랑과 함께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앞에서도 나온 것처럼 모델은 예수님이고 표준은 말씀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한 것처럼 그걸 이제 조금 더 심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진리에 대한 순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진리의 순종의 모습이 뭐냐?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형제 사랑도 진리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는 거다, 말씀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도 말씀에서 나오고 소망도 말씀에서 나오고 거룩도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기에?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기도 하다. 그게 23절로 25절이죠. 이것은 2장 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표준, 말씀의 기초. 근데 이제 오늘은 1장까지 뿐이니까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23절로 25절이.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썩지 않을 씨가 뭐냐? 마치 앞에 은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이렇게 보배로운 피라고 이렇게 대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썩어질 것, 썩지 않을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여져 갈 이 세상과 더럽고 썩어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계속 대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세상과 영원을 대조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썩어지지 않을 말씀, 썩어질 세상의 것, 썩어질 씨, 썩지 않을 씨, 그게 이제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 공자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공자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어요. 공자님 이야기를. 지금도 의문이, 왜 그 양반은 공자님 이야기를 그렇게 어쩌다가 예왁거리로 한 번 정도야 할 수 있죠. 근데 공자님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그건 조금 약간 좀 거시기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썩어지지 않을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어록 이런 것이 아니다. 김일성의 교시 이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만이 썩지 않고 영원한 항상 있는 말씀인데 그걸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나를 거듭나게 한 것, 구원한 것은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에도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할 때 그 도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자주 성령과 말씀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같이 간다. 성령만도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데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성령이 역사하네, 이걸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데 도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은 걸 보면 말씀으로 깨끗게 했다라는 말이 거기서도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서 뭐를 하느냐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말씀만이 항상 있고 세세토록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꽃은 떨어지고 육체도 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 자연 만물은 다 사라지고 쇠폐해져 가지고 인간도 사라져 가지만 말씀만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했다. 나를 거듭나게 했다. 그 말씀이 뭐냐? 그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복음, 말씀, 이게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내일 말씀 2장 1절로 3절이에요. 사모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내일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기독교인, 구원받은 기독교인으로서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자세가 뭐냐? 최종적인 가치에 소망을 두고 분명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올, 예수님이 가지고 올 은혜를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표준은 말씀이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모델이신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것이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과 경외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동기는 1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말씀을 표준으로 하고 예수를 모델로 해서 거룩하고 사랑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오실 그분을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을 모델로 삼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며 살게 하시며,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보혈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삶의 힘으로 삼고 형제를 사랑하되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외모로 외식으로의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